여러분, 단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장.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할 때 사용하는 간장 종류가 아니고요. 또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을 꾸미거나 얼굴을 가꾸는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단장, 끈을 딴 창자장, 창자가 끊어진다 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단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주 깊은 슬픔, 아픔, 고통, 이게 바로 단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장의 이 유래는 중국 진나라의 환운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일화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환운 장군, 이 진나라 환운 장군이 그때 당시에 촉이라고 하는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척의 배에다가 군사를 나누어 싣고 이제 중국 양쯔강 하류를 지나가게 됩니다. 양쯔강 이제 중류의 협곡인 삼엽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쯤 그곳을 지나가면서 한 병사가 환운 장군의 아래에 있는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새끼 원숭이를 빼앗긴 이 어미 원숭이가 환운 장군이 탄 그 배, 그 자기 새끼 원숭이가 실려 있는 그 배를 백리를 따라옵니다. 백리, 즉 40km를 구슬프게 울면서 따라온 것이죠. 그러다가 배가 강 어귀에 좀 좁아진 곳에 이를 즈음에 이 어미 원숭이가 몸을 날려가지고 새끼가 있는 그 배로 그 어미 원숭이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새끼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 일념을 애를 태우면서 먼 길을 쫓아왔던 이 어미 원숭이, 그 어미 원숭이는 배에 뛰어오르자마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병사들이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뱃속에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 창자를 끊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단장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아픔, 고통, 이게 단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해드린 환운 장군은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고 그 원숭이를 잡아왔던 이 철없는 병사를 매질해서 쫓아버렸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짐승도 자기 새끼를 빼앗기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를 태웁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인들 더 말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부모님들의 상황이 한결같지는 않겠지만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자식을 향한 애달픈 그 자식 사랑이 다들 마음 중심에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한 번씩 하죠. 혹은 또 어떤 특별 기도 헌금을 할 때 보면은 그 기도 제목들 거의 80% 90%가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자녀 이번에 꼭 좀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자녀 이런 또 아픔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게 어미의 애간장 끓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알몸으로 피투성이째 던져진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렇게 그 부모님의 그 은덕과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모님을 마음 다해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 보온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된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그와 같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하지 말고, 부모를 공격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경하라.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앞에 신명기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의 증표와도 같은 말씀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석 달을 걸어가서 이룬 곳이 바로 시내산 기슭입니다. 시내산 앞에 다다르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다오.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다오. 프로포즈를 한 거죠.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려면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나가야 할 도리,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입니다. 나머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신부여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나가야 할 또 도리, 그 계명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나가야 할 계명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한 계명이 뭐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첫 번째 계명, 그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계명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명을 왜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그 이유는 다른 인간관계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다른 계명, 다른 인간관계의 모든 것에 우선시하는 것,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게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인간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와의 관계.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왜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묻는다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들으면 이렇습니다. 자, 6계명은 그러면 뭔가요? 6번째 계명은 뭐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5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6계명을 어겼어요. 즉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누구를 더 못된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누구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더 못된 사람입니까? 살인한 사람이 더 못된 사람입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살인한 사람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말을 합니다. 또 7계명인 간음을 한다든가 혹은 남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게 오늘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이치고 윤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법과 윤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그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 모든 것들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더 가장 큰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큰 죄라고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냐? 부모 공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저 조상도 모르는 불효자식들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상도 모시지 않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재산 지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산 지난다고. 죽은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미 죽어서 안 계신 부모님을 저 묘에 가서 울며 불며 죽은 시체를 놓고 그 부모에 대해서 못한 것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살아계실 때. 하나님은요, 모든 계명보다 부모 공경하는 걸 1계명으로 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모에게 불효했을까요?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냐? 요한아, 내 부모님 좀 부탁한다. 내 부모님. 내가 내 부모님을 살아서 끝까지 잘 모셔야 되는데 내가 불효자식같이 내가 내 부모님을 놔두고 먼저 떠나는데 네가 나를 좀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을 좀 잘 좀 섬겨다오.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그 마음에도 육신의 그 부모님에 대한 효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부모를 함부로 없인 여기는 자는 돌을 들어서 그 자식을 죽이라고 성경은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입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동일시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왜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계명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모든 인간관계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가정의 기초단위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들이 응애 하고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눈을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의사 선생님이요. 그래 맞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너네들이 잘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분이고, 너를 배 아파서 낳고 너희와 가장 먼저 너를 마주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야. 부모님.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고,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에,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애가 울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잡고 엉덩이를 탁 때리니까 그때서 하고 깜짝 놀라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가슴에, 엄마 품에 그대로 안겨주니까 애가 얼굴을 엄마 품에다 막 품고 비비더라고요. 엄마와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첫 번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에게 존재케 하는 근원, 나에게 사랑을 주어서 나로 생명을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겁니까?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나를 존재케 하는 근원, 나에게 사랑을 주어 나의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기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알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다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굳이 적어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당연한 의무를 외면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깨우치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를 않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러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땅한 도리를 부모님께 잘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까지 넣어서까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아닌가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문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신명기 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방대하게 십계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문구가 첨가가 되어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4계명과 그리고 5계명입니다.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
그리고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다른 8개 계명도 하나님이 다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4계명과 5계명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요? 왜 덧붙였을까요? 그만큼 그 계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제정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해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아니니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계명인데도 왜 우리는 잘 못 지키는 걸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당연하게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옷이 떨어지면은 새 옷을 사서 자식에게 입힙니다. 자식들이 배고파가지고 울면은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입에 넣어 주십니다. 자식들이 추워하면은 당신은 옷을 벗어가지고 당신은 손발이 추워갖고 얼어가더라도 자식들에게 먼저 입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은혜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런 것들이 소홀해질 때에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화를 냅니다. 왜 나에게 용돈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옷 안 사주세요? 왜 나에게 신발 안 사주세요? 왜 나에게 먹을 거 안 사주세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들에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았으면 당연히 해줘야 된 것 아니냐고. 안 해줄 거면서 왜 낳았냐고.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냐라고 대들기도 하고 큰 소리 칩니다. 근데요, 우리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세상에는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거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섬김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사랑하니까 양손에 10kg, 20kg 그 반찬 만들어 갖고 자식 집에 쫓아가도 힘들지 않다고. 그게 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 왜? 더 못 줘서 안달인 거죠. 부모의 마음은.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목양 칼럼에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요. 뭐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는 것, 그것도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 하나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늙으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시는 것, 부모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바드. 원어 히브리어 보면은 카바드. 이건 뭐냐? 무겁다, 위대하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흘러듣지 않고 무겁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게 자식의 마음, 그게 부모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을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다, 존경하다, 즉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위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래도 누구 부모? 내 부모. 때로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도 누구 부모? 내 부모. 다른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 같이 시간 내서 놀아주고 함께하지 못하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나에게 위대한 분은 바로 나의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그리고 새로운 전투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폴란드의 한 영주가, 성을 지키는 영주가 나폴레옹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만찬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주가 이제 나폴레옹을 안내를 하는데 맨 위에 상석의 자리가 아니라 세 번째 자리에다가 나폴레옹을 앉힙니다. 두 자리를 비워놓고, 위에 상석 두 자리를 비워놓고 세 번째 자리에다가 나폴레옹을 앉혔습니다. 자, 당연히 그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표정이 불쾌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고요. 함께 온 신하들도 영주를 대담 꾸짖습니다. 이봐요 영주, 우리 황제의 말 한마디면은 이 집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된다는 것을 모르시오. 조금이라도 황제한테 더 잘 보여야 될 상황에서 아니 나폴레옹 황제를 세 번째 자리에 앉히다니 정신이 있는 거요? 후환이 두렵지도 않소? 라고 하면서 영주를 나무랬습니다. 그러자 영주가 주변 사람들과 나폴레옹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앞에 있는 두 개의 상석 자리는 제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두 분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좀 늦으십니다. 나폴레옹 황제 폐하가 프랑스에서는 가장 높은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누가 제일 높다고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안에서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저 상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폴레옹은 그 영주의 지극한 효성과 기계에 감탄하고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 세상 누구보다 위대한 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제일 높으신 분, 제일 상석에 오르셔야 될 분.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 내 부모님 그 이상 위대한 분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님을 위대한 분으로 존중한다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거나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면은 부모님이 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때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존중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복을 줄게 하고 말씀하신 계명이 딱 또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또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쉽게 어겨버리는 불성실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 앞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부모를 공경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것을 잘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 즉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후손의 복도 주시고요. 장수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할 수 있어요. 저도 일찍이 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도 오늘 어버이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의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잘 되기를, 잘 풀려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오늘 십계명에서 복 받는 비결을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자녀를 둔 부모가 되신 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식들이 복되고 잘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은 그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앙인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란다면 세상적인 복을 자꾸 구하지 말고
모든 복의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셔야 돼요. 건강의 복, 지식의 복, 관계의 복, 물질의 복, 또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야 자식들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 자식들에게 그것을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했어도 최고의 유산인 믿음을 물려준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을 물려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그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핏덩어리 같이 던져진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은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리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 그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곧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흘러듣지 않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귀담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 세상 누구보다 내 부모님을 가장 위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카바드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육신의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사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 자녀로서 효의 본분을 다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자식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내가 남겨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훌륭한 부모로 서나가는 모든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훌륭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